추수감사절은 종교개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우리가 잘 압니다. 종교개혁의 배경과 원인을 알고 있고,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종교개혁 결과 우리가 개신교 교인으로서 특권과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과정이 어떠했느냐 이것입니다. 과정은 많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가져옵니다.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로마 교황청 카톨릭의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과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단절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관계를, 종교개혁을 통해서 관계를 끊자고 하자 로마 교황청에 많은 핍박이 있게 됩니다. 개신교 교인들은 저항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을 가져옵니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는 이름으로 로마 카톨릭에 저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화란에서는 고이센파라는 이름으로 로마 카톨릭에 저항을 하게 되고, 영국 잉글랜드에서는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교파, 우리 장로교 뿌리가 됩니다. 그 장로교파 이름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저항을 할 때 핍박은 심해지고, 심지어 프랑스 위그노의 경우는 약 7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하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 로마 교황청의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종교개혁은 계속 들불 번지듯이 번져가고, 심지어 나중에는 종교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의 갈등, 그거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럴 때 영국의 헨리 8세가 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장점만을 가지고 영국 국교의 성공회를 만듭니다. 분명 장점만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장점들이 단점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국 국교회를 통해서 헨리 8세가 하고자 했다는 것은 자기의 그 권력을 강화시키고 모든 교회들을 자기 통제 안에 두어서 자기의 어떤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영국 국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가 국교회를 통해서 청교도, 개신교도들을 또다시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교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나라의 통제를 받고 감시 감독을 받는단 말인가 해서 저항을 하죠. 그러자 핍박이 더 강화되고 점점 핍박이 세지자 이 청교도들 가운데 마음을 다 모아서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이주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지난번에 말씀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알마니안주의라고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자녀들 신앙 교육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고 자녀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주를 결심합니다. 그 뜻을 모은 그 청교도들 여러 사람들이 7년간 힘들게 돈을 모아서 배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배가 그 최초의 배인데 스피드 웰이라는 배입니다. 이 배를 구입하고 보니 이 배로는 그 오랜 기간 항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배로는 신대륙까지 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다시 돈을 더 모아서 큰 배를 구입하는데, 그 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메이플라워호입니다. 이 배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65일간의 긴 항해, 아주 험난한 항해죠. 항해한 끝에 미국 동부 쪽 매사추세츠주 세이프 가드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바닷가는 좀 살기 힘든 곳 아닙니까? 그래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프리머드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긴 항해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겨울을 보내는데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참고 견디고 버텨가면서 땅을 개간하고 통나무를 베고 집을 짓고 그리고 주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 짓는 법을 배우죠. 호박을 심고 옥수수를 심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죠. 칠면조. 함께 주님과 함께 버텨가며 견뎌가며 기다려가며 마침 1년 후에 많은 수확을 하게 되죠.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아주 절실히 실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어서 이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첫 시작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인디안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 예배를 드립니다. 칠면조 먹는 추수감사절 때 유럽에서 칠면조 먹는 전통이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칠면조가 굉장히 크잖아요. 작은 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없거든요. 큰 새 칠면조를 잡아서 인디안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안에는 초막절과 성경에 나오는 절기 가운데 초막절과 화목제의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안에는 먼저 초막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그 3대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가을에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은 가을에 지키는데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풍성한 수확을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수확물을 곡간에 다 저장한 후에 그 수확물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광야로 다 짐을 사들고 와서 광야에 초막을 지어놓고 생활하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풍성한 수확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만족한다, 충분하다 이것 아닙니까? 여한이 없다 이거죠. 많은 추수를 가져오면 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곡간에 저장시켜 놓고 광야로 가서 어쩝니까?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고요. 이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구원 삼고 복 삼고 힘 삼고 하나님 전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풍성한 수확을 주셨다. 이것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받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계속 지키는데 이 초막절을 계속해서 지키다 보면 반복해서 지키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반복해서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다 보면 익숙해지죠.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당연히 여기게 되고 뻔하게 여기게 된다고요. 처음에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만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다. 하나님이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 그랬는데 자꾸 반복해서 지키다 보니 은혜가 계속 호의가 지속되면 당연히 권리로 알잖아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이런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또 어느 때는 세상을 찾고 그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된 거죠. 그 결과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결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생활하니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게 여긴 자기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여기는, 하나님을 우리의 전부로 여기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려면 초막절을 살려내야 된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광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초막절의 은혜를 다시 살려내야 되는데 광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광야로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대신 뭘 하는가 하면 전도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어떻습니까? 전도서의 주제가 어때요?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닙니까? 무엇을 잡더라도 하나를 잡으면 하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를 세우면 또 하나가 무너지고, 사람이 뭘 하든지 뭘 잡든지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초막절 안에는 이처럼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다. 이 사실을 확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안에는 화목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번제나 속죄제와는 좀 다르죠. 다른 특징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 세를 드릴 수 없습니다. 화목제물은. 화목제사는 이웃과 나눔의 제사거든요. 이웃과 나누려고 하면 새 잡아서는 새 가지고는 못 나누잖아요. 그래서 소를 드려라. 소가 있으면 소가 드려라. 그리고 소가 없으면 양을 드리고 양이 없으면 염소를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제물을 드려야 이웃과 함께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는 드릴 수 없습니다. 밀가루도 드릴 수 없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어떤 특징인가 하면 화목제물은 반드시 그날 다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로 넘기지를 못합니다. 오늘 다 나누려고 하면 충분히 오늘 나눠야죠. 이웃과 나누는 제사는 좀 챙겨놨다가 계산해서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나누어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산하게 되는 거죠.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날 다 나누라, 이웃과 충분히 나누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 그리고 화목제는 그림자죠. 그림자, 부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제도 초막절도 실체가 되고 완전하게 됩니다. 그 추수감사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추수감사절의 본래의 의미가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은 그냥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한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딱 하나 금지시켰어요. 금지.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서 먹고 맙니다. 죄가 들어왔죠. 그러자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됩니다. 추방당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죄가 돌아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뭘 합니까? 21절 말씀이죠.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 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기 전에 어떤 옷을 입고 있었나요?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있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서 입었나 이것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을까요? 왜?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경에 나옵니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고 나니 눈이 밝아져서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보인 거예요. 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족한 선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죠.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으로 해 입은 거예요. 이 최초의 옷이에요. 이 옷의 근원적 기능이 바로 그렇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의 기능입니다. 이게 보이니까 가리잖아요. 보이니까. 부끄러움이 보이고 수치가 보이니까 가리거든요. 흉터가 보이고 상처가 보이고 죽은 깨가 보이고 검버섯이 보이고 그러니 가리는 것 아닙니까? 가립니다. 이 보이기 전에는 몰랐는데 보이니까 비교해서 보이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럽죠. 가난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교해서 아픈 몸이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고 성적이 보이고 대학이 보이고 직장이 보이고 결혼이 보이고 자녀 출산이 보이고 보이니까 부끄럽다고요. 수치스럽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고자 한다고요. 보이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요. 목욕 한참 하다가 그럼 뛰쳐나와야죠. 그죠? 옷을 입고 뛰쳐나오나요? 급한데 뛰쳐나오잖아요. 뛰쳐나옵니다. 뛰쳐나와야 됩니다. 옷을 들고 뛰쳐나오는 거죠. 입을 시간이 없어요. 불 났기 때문에. 그 옷으로 어쩝니까? 뭘 가려요? 어디 가려요? 눈을 가리죠. 눈. 안 보이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보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안 보이거든요. 그럼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이 부끄러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다 죄 지은 죄수만 있거든요. 몰라요, 자기가. 자기 죄를. 그래서 죄수들은 자기가 죄 지었다고 절대 안 합니다. 가서 몇 번 확인해 봤는데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여기 들어왔고 재수 없어서 여기 들어왔고 운이 없어서 다 들어왔다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죄수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를 몰라요. 모든 사람이 다 암에 걸려 있다. 그럼 암 걸린 게 수치가 아닙니다. 다 걸려 있는데요, 뭐. 보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상처가 보이고 절망이 보이고 저주가 보이고 아픔이 보이고 괴로움이 보이니까 부끄럽다고요. 수치스럽다고요. 이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없애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옷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수치를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럼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죽옷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참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나훈아는 가수가 아니라 철학자다. 테스 형 노래 들어봤나? 그래서 전 안 들어봤거든요. 한 번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동물은 원숭이 쳐다보듯이 테스 형도 모르냐고. 모르니까 제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빨리 집에 와서 테스 형 노래를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이 왜 저래?
소크라테스 형, 너 알라고 해놓고, 너 자신을 알라고 해놓고, 정말 뭐 천국이 있대요, 없대요, 막 이렇게. 이 가사를 가만 들어보니 이 가사가 전도서에 나오는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전도서 내용을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쓴 것 같아요, 보니까. 인생 무상.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버리고, 하나를 세우면 하나가 무너지고, 이 인생 무상을 노래했더라고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탈하다는 것입니다. 왜 허탈할까요? 인생 무상을 느끼게 만들까요? 왜? 그건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답.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데 햇빛이 나니까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으로 만들어 입고, 이게 지금 세상이 하는 일 아닙니까? 세상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거든요. 과학의 무화과 나무 잎, 지식의 무화과 나무 잎, 권력, 명예, 돈의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드는데 햇빛이 나면 다 말라버리죠. 그게 부끄럽죠. 수치스럽죠. 이런 세상,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수치스럽지 않도록.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뭡니까? 그건 청소했냐 안 했냐 차이입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새 집을 할지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진공 청소기도 없고 걸레도 없고 빗자루도 없고 쓰레기통이 없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냉장고에 오래된 음식, 묵은 음식, 썩은 음식 버려야죠. 그런데 버릴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없고 버릴 곳이 없어요. 계속 놔두면 어쩝니까? 썩어서 그곳에서 바이러스, 세균이 생기죠. 같이 죽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세월과 함께 삶의 찌꺼기가 생깁니다. 쓰레기가 생기죠. 몸에 찌꺼기 생기고 영혼의 찌꺼기도 생깁니다. 이것을 다 청소할 수 있는 청소 도구가 우리에게 있느냐? 다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영적 쓰레기통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든 영적 쓰레기통이에요. 다 버릴 수 있죠.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내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예수 믿은 일이죠. 예수 믿은 일. 그럼 예수 믿으면서 제일 잘하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그건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게 손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만든 가죽옷,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하는 일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잘하는 일이에요. 제일 큰 감사죠. 그럼 제일 큰 감사, 이 가죽옷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시시합니다. 다른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이 가죽옷만 내게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시시해요. 지난 여름에 산에 가서 한 2시간 헤매다가 산삼을 발견했어요. 산삼을 딱 발견하고 더 이상 산삼을 찾고자 헤매지 않고 그만 내려왔습니다. 왜 그냥 내려왔는가 하면 큰 산삼을 발견했거든요. 이 산삼 크기가 얼마나인가 하면 놀라지 마세요. 거의 제 키만한 산삼. 안 놀라시네. 제 키만한 산삼.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산삼을 발견하고 나니까 다른 산삼 보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내려왔죠. 제일 큰 산삼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 산삼을 어떻게 해요? 먹었을까요? 팔았을까요? 궁금해 하시는 분. 이런 산삼은 못 먹죠. 못 팔죠. 어떻게 해요? 그 발견한 그 기쁨이 너무 큰데, 그래서 꼭 산삼이 필요하다는 분을 줬어요. 그분이 먹든지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서. 감사는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 발견한 기쁨이 먹는 기쁨보다 파는 기쁨보다 더 커요.
그럼 대통령 한 사람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장관 자리 탐하고 뭐 공기업의 사장 자리 탐하고 그러지 않죠. 총회장 하신 분이 뭐 노회장 하고자 하고 뭐 노회 부서장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감사, 이 가죽옷 감사가 있으면 다른 것 그렇게 탐내지 않습니다. 내려놓을 줄 알죠. 내려놓을 줄 압니다. 이 가죽옷 감사가 있으면 내려놓을 줄 알아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나 감사하고 그러므로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절망과 저주와 상처와 아픔과 불행을 지옥을 거두어 가신 이 가죽옷 감사, 이 감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예요. 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장미꽃 감사하고 장미꽃 가시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아픔도 감사하고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큰 감사를 가지고 어디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감사가 제일 큰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있으면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